자, 우리는 지금 이제 진설병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진설병상.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진설병상인데, 진설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 여기 지금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이게 진설병,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이제 6개씩 두 줄로 12개를 놓으라. 그런데 이걸 놓기 위해서 그 밑에 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 둘러매는 이 상, 이 전체는 속에는 나무고 겉은 금으로 싼 겁니다. 또 여기 턱을 만들라,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도즙이 들어있는 병, 그 다음에 이걸 따라 마시는 잔, 그 다음에 여기 숟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진설병 밑에 이것을 받쳐주는 대접, 접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진설병상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잠시도 딴 생각하면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우선 이 진설병상은 구조상, 이게 뭐냐?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짓는 것처럼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성도. 자,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무교병을 차리고 먹기에 편리하도록 어떤 사이즈로 만들라. 성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만이 이 무교병과 저 포도즙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상은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무교병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 자체와 그 기능이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하고 영광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상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하셨어요. 이 턱은 상 위의 물건들을 보호하고 구별하는 장치입니다. 턱 주위에 금태를 두르게 하신 것은 그 턱이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소중하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턱은 손바닥 넓이만하게 만들라. 굳이 사이즈를 몇 큐빗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손바닥 넓이만하게 만들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손이 복음을 온전히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그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전파하는 교회, 이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손이 감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금고리 넷을 네 발 위, 뒤라고 그랬는데 네 발 위 모퉁이 턱 곁에 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다리가 있죠?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위쪽에 여기 동그란 고리가 보이죠? 그렇죠? 지금 이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리도 순금으로 만들라. 순금. 이 상과 채는 속에는 나무, 겉에는 금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순금이에요. 고리도 순금, 그 다음에 여기 병도 순금, 잔도 순금, 숟가락도 순금,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있는 접시도 순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지금 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진설병상은 4개의 금고리가 4발 귀퉁이 위에 붙게 하셨고, 거기에 금으로 싼 조각목의 채가 항상 꿰어져 있습니다. 조금 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계속 채가 꿰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항상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진설병상을 항상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하셨다.
자, 고리와 채도 상과 똑같이 금으로 입히게 하셨다.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과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파자들은 이런 걸 딱 믿고 해야 돼. 뭐 어디서 와 떠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건 전도할 수가 없어. 상을 메고 이동시키는 제사장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상과 고리와 채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복음이 선택된 마지막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까지 이 상은 그 고리와 채에 의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이 일은 결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복음 전파는 실패가 없어요. 근데 왜 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할까? 왜 많은 전도자들이 하다가 말까?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그리고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 예수를 확실히 믿은지 정하지 않다는 그 말이 곧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의 괴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는 사람, 이게 뭐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알았어요? 이런 사람은 그 일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전도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만약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한다면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 됩니다. 너 전도 좀 해라 하고 세워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한다,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있다,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메는 사람은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상은 제사장만이 메요. 알았어요? 만일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이 상을 메려고 손댄다면 그는 당장 죽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안 됐다고 말해요. 속에는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왜 못하느냐? 아직 제사장이 되지 못해서 그래.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 또다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렇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인 이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먼 데까지 가서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박한가? 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아직 못 돼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지식이 짧아서, 인물이 안 좋아서, 그건 다 헛소리. 아직 불신자이거나 또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자이거나 거짓종이 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채 진설병상을 메고 이동시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것은 뭐냐?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이 아니에요. 저 무교병도 아니고 저 포도주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것을 자기 임의로 만들어서 메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주는 빵은 결코 그리스도의 무교병이 아니고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 먹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종들,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제사장들이 아무리 뭘 가르치지만 그게서 또 사람 듣기에 굉장히 좋고 감동도 되지만 그런 설교나 열심히 받아 먹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이용하면서
가짜 진설병상을 메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도 깨우쳐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상 위에 있는 기구들이 뭐냐? 진설병상에 부수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대접, 따라합시다. 대접, 숟가락, 잔, 병. 자, 이것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요. 속에 뭐 나무 그게 아니야. 그냥 순금으로 만든다. 이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첫째, 진설병상의 부속물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것,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비록 사람들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함께함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복음을 한두 번 전하다가 많은 사람 말고,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옷은 저기 뭐 어디 가서 양복 아래 위를 한 벌을 사도 그저 한 10만 원짜리 뭐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 아주 싸디싼 구두 신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과 그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복음 전파가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크게 질 수 있어요. 교인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 큰 교회다, 야, 저 교인들이 저렇게 많다니 정말 큰 교회다 이러고 바라보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파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대한 예배당을 줘도 복음 전파가 없는 교회, 그건 뭐 극장이나 다름이 없어. 큰 식당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무교병을 담아서 이동시키는 대접과 손가락, 포도주를 옮기는 잔, 병은 그 화려한 상에 비하면 좀 특별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진설병상의 기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함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돕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값지고 화려한 것들보다 다 같이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다니까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누구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든지 작든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이처럼 자신과 삶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도를 부지런히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한다, 이런 사람처럼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첫째,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돼. 두 번째, 그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또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우선해서 해야 돼. 내가 지난번 어느 큰 교회 잘진 예배당에 가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아주 예배당 참 잘 졌어. 꼼꼼하게 참 잘 졌어. 아주 좋은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 원로 목사실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저기 바다가 보이고, 아주 경치도 좋아.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참 잘 졌다고, 이거 짓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와 사모님이 대뜸 하는 말이, 이 건물 짓는 거야 뭐 돈만 있으면 짓지요. 근데 목사님처럼 충만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식한 내가 말을 들었어요. 이 예배당 뭐 거대하게 짓고 뭐 하는 건 다 비본질적인 일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일이다 그래요. 근데 김 목사님과 충만교회는 그 본질적인 일에 올인하고 있으니
가장 귀한 교회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 제사장이 이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거나 사용해가지고 그걸 진설병상에 올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모든 일이 불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헛되이 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요. 만약에 아무거나 이 진설병상에 올려놓고 그걸 나르고 하면 그 제사장들은 당장 죽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과 증거하는 일을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누가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자, 우리가 뭐 건물을 짓든지 뭘 마련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잘못이 있으면 그동안의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이걸 자꾸 연구해서 정확하게 알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진리들을 볼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거룩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진설병, 누룩없는 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거기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이 떡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이걸 번역할 때 그때는 빵이 없지요. 빵이 없어. 그러니까 빵이라고 번역해봐야 뭔 소리인지 모를 테니까 떡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 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보면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빵 12를 굽되, 자, 이제 빵이라는 분명히 나왔죠. 빵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라. 6절 여호와 앞 금상 위에 두고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7절 너는 각 줄 위에 순수한 향을 얹어라. 그 향은 빵을 대신해서 기념하는 몫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화제라는 말이 나왔죠. 화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시니까 안식일 때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뒀다가 안식일날 새 빵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9절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으라. 바깥에서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가운데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입니다. 자, 첫째, 매 덩이를 빵 덩이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구워서 12개의 빵을 만들라 하셨어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빵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1로 하라 했습니다. 자, 진설병, 누룩없는 빵은, 자, 이 누룩없는 빵은 그 옆에 있는 포도즙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식탁은 언제나 진설병, 누룩없는 빵이 차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불고기를 옮겨 놓고 한우 갈비를 올려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빵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나타내는 12덩이로 만들라는 겁니다. 왜 12개냐? 각 지파를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게 했어요. 이게 왜 두 줄로 쌓으라고 했을까? 12개를 이렇게 쌓으면 이거 쓰러지기도 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씩 안정되게 진설하게 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겁니다. 왕궁에는 왕이 함께하는 식탁이 있듯이 12덩이의 빵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록된 바 그의 마당의 곡식과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듯이 이 12덩이의 빵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빵이 하나님 앞에 진설된 사실에서 몇 가지 중요한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식량으로 매일 아침에 뭘 내려주셨죠? 만나. 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의 곡식들을 주실 것인데 이렇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무교병을 진설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 나올 때도 뭘 먹었지요? 그들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밭의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드릴 뿐 아니라 그들이 빵을 집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학개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준 그런 음식물을 갖다 놓고 먹잖아요. 근데 이 학개서 1장 9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걸 불어버린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아무리 배불리 그걸 먹어도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 놓인 빵과 하나님의 식탁의 빵이 똑같은 곡식으로 만들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처럼 맺어진 것을 확인하는 표로 함께 그 빵을 먹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드시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먹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양식, 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여긴 쓰지는 않았는데 이 물은 마셔봐야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빵이 있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질 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식량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의 양식으로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잘 못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 영혼이 우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진설병, 누룩 없는 빵은 고운 가루로 만들라 하셨어요. 밀알이 으깨지고 부서져야 돼. 철저하게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작아지신 겁니다. 즉 여자의 후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마국간 더러운 데서 태어나신다. 천민의 신분으로 오신다. 목수의 아들의 신분으로 율법에 복종하신다. 온갖 순환과 고초를 당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음부의 장사 지내졌다. 이게 주님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진 것을 의미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깨지고 부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작아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설병상에 놓여있는 12개의 빵은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으로 헌신하여 봉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가 또 게으름 피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어디 훅 사라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단 뭐냐면 이게 철저하게 가루가 되질 않았어. 주님의 빵으로 드려진 바가 되지를 못했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 진설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헤파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빵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빵. 즉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에 드리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네가 뭘 나한테 드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의 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몸의 희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빵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깨지고 부서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설병이 성도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빵을 안식일마다 새로 드린 사실이 보장하고 있어요. 성도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을 바꾸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샘을 얻지 못해. 그리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러워지고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설병 위에 유향을 두게 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을 성립시킨다. 그러니까 아주 고운 가루가 돼서 무교병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위에 이 유향을 두라 이 말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디 가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상대로 뭐 이렇고 저렇고 보고도 드리고 또 이것저것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저것이 아직도 한심한데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그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무교병 나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못했다? 못한 사람. 잘 들었습니까? 그냥 무교병만 올려놓으라는 게 아니야. 이 유향을 올려놓으라.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 무교병만 올려놓고 유향은 빼뜨렸다 그러면 또 혼나게 되겠지. 잘 알아들었어요? 반드시 우리 성도는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우리 개인이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개인이 되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세속화되느냐?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래.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신을 드리지를 못했어. 하여튼 기도하기를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지요? 똑바로 들었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돼. 아니 또 내가 살아서 고개 쳐들고 어쩌고 저쩌고. 응? 근데 정말 교만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도무지 깨닫고 회개하지를 못해서 몽둥이를 때렸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때리세요 씨, 이런 사람. 아니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리는데도 왜 때려요 씨, 이런 교만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제 철몽둥이로 맞아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다 버리든지. 날마다 죽노라. 자, 조지 뮬러. 자, 이 사람은 그 고아의 아버지의 대명사지요. 조지 뮬러도 그의 봉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었고, 조지 뮬러의 의견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선택하는 게 없다는 거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저리 치워버렸다, 이런 얘기. 또 뭐라고 그랬어? 의지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힘쓰고 있습니다. 아, 참 멋있는 말이야. 죽을 때 이런 멋있는 말 좀 남기고 죽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의견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해 죽었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죽었고, 의지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뭐 하기만을? 인정받기만을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